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신분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헝가리 선교사로 30년 사역하신 김흥근 서명희 선교사가 최근에 쓰신 책입니다. 오래전 공산국가였던 헝가리에 복음을 전하고자 그 땅에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분들이 2004년부터는 그곳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와 5명의 인턴 선교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길거리 교회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데려와서 이들을 씻기고 더러워진 옷을 또 빨래도 해주고 먹여주고 또 함께 예배하며 복음과 사랑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부 선교사님은 학창시절에 CCC에서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신데, 여자 선교사님은 중학교 교사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이시고, 남자 선교사님은 연극영화과 석사까지 마치신 분이시죠. 그런데 대학생 때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이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 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의 고백이, 솔직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분들에게 헝가리식 인사법인 뿌시뿌시하기가 싫었습니다. 양 뺨을 대고 뽀뽀 소리를 내며 하는 포옹인 뿌시뿌시를 할 때면 남자들 입김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나고 이가 옮아오고 그들의 수염과 털에 묻은 기름진 국물이 얼굴에 묻어서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선교사에게 뿌시뿌시는 여자 노숙자들에게만 해야겠다 투덜거렸습니다. 그럴 때면 그가 말합니다. 여보, 그게 우리의 도구잖아. 그러나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몸을 쳐서 복종하여 뿌시뿌시를 하는 그 순간 서로 느낍니다. 난 당신을 존중하고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요. 사실 이렇게 먼 나라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자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적인 자신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아닌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에게 또 다른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들을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탐심을 벗어난 탐심에 벗어난 길을 갔던 이분들과는 달리 탐심의 유혹 앞에 흔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헌신된 선교사님들로 인해 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모습과는 달리 오늘 한 사람의 잘못된 탐욕과 야망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아이성 싸움 속에 나타나는 아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모두가 겪는 아픔을 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승리 이후 찾아왔던 사탄의 영적 공격, 탐심의 역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 이후 찾아왔던 탐심의 역풍.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승리를 이제 만끽하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주시죠.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었고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싸움도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죠. 자, 이제 새로운 아이성에서의 싸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봉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7장 1절 제일 앞에 부분에 but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했던 여리고성의 분위기와는 달리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바로 앞 9절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6장을 마치고 있는데 여리고성 싸움 이후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오늘 이들에게 뼈아픈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번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 워낙 사악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죽일 것을 명령하셨고 또 불에 타지 않은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세 번에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집은 너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자, 여러분, 바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간이 죄를 범하는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갑니다. 탐심이 들어왔어요.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아간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 이후에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었는데 그런데 순간적인 욕심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친 장발장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간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유다 지파의 후손에 매우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24절에는 그의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상당한 재력가였음이 분명합니다. 탐내지 않아도 될 만한 가문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탐심이 아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과 같이 욕심이 그의 삶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하였지만 승리 이후에 겪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윌이라는 신학자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우리가 언제 영적 전쟁을 겪게 되는지를 6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공격, 사탄의 영적 공격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죠. 또한 욕과 같이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찾아와요. 아내나 또 주변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얼마나 상처된 말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욥이 받은 거죠. 또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만 홀로 있게 되면 사탄이 공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모두가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왕궁을 거닐면서 밧세바를 보아서 밧세바를 취하죠. 나태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임종시, 우리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 그 신학자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일들이 잘 맞춰졌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죠. 자, 조금 전에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곧바로 영적인 공격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성공한 후에 그 순간 사탄이 베드로를 틈타고 넘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이 공동체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아간을 공격합니다. 탐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숨긴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아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다면 아무리 이들이 아이성의 싸움의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당시 영적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의 모습으로 인해 이들에게 불어닥칠 영적인 거대한 폭풍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죠. 이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좀 느슨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자, 결국 아간의 범죄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교만과 방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아이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3,000명만 올라가라. 작은 아이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을 깬 우리가 이 성쯤이야 라고 우쭐한 마음이 이들에게 들었어요. 여리고성 성공 이후에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느슨해지고 있어요. 아간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이 영향이 온 공동체 안에 스며들면서 여호수아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방심의 마음이 이들에게 들게 됐어요. 아무리 쉽고 만만해 보여도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아이성 앞에서 교만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직면할 때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 글을 보았습니다. 자, 미국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글이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 일어난 그 불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으로 급히 가는 도중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미국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에 온통 신경을 빼앗긴 나머지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차가 커브를 틀 때 튕겨나가거나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 부딪혀서 사망사고가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통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터널 비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온통 승리에 도취되고 또다시 아이성을 정복해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기본적인 것에서 느슨해진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된지라. 아멘. 36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많이 죽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승리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다시 무릎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보고 탐내고 취하는 아간. 보고 탐내고 취하는 아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취합니다. 아간은 어쩌면 여리고성의 많은 전리품을 보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왜 근데 아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손을 대었을까요? 아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허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우리 가운데쯤 보면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신의 죄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습니다. 취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동사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지라. 하와도 똑같아요.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보았더니 탐스러웠어요. 그리고 결국 따먹게 되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고 탐이 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혹이 갖는 힘의 중심에는 좋아 보임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답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유혹의 패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자, 유혹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헝가리 그 여자 선교사님의 고백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지자 흥부 선교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흥부 선교사는 남편 김흥근 선교사의 애칭입니다. 흥부 선교사가 내게 말했다. 여보, 나 오늘 남부역에서 노숙자 성도들과 함께 잘게. 안 돼요. 내가 완강히 반대했다. 그럼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떻게 지내나 보러 남부역에 다녀올게. 내 외투 좀 찾아줘. 그렇게 혼자 남부역에 나간 흥부 선교사가 얼마 후 외투 없이 떨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나만 외투를 입고 있어서 얼마나 민망하던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입히시고 나면 나도 입을 거야. 그렇게 며칠 지나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빨간 차가 예배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짐을 내리기 시작하더니 5리터 점퍼 70벌을 비롯하여 수많은 속옷들을 싣고 왔습니다. 그 물건을 주신 분들은 중국인 크리스찬들입니다. 흥부 선교사가 우리 노숙자 성도들이 겨울 점퍼를 다 입기 전에 나도 안 입겠다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 감기 들까봐 염려되셨든지 급히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죠. 보면서 탐내는 것,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취하는 것. 자,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보고 탐내어 취하게 하는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하죠. 돌을 보이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하와나 아간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면 그 시험에서 넘어지셨겠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 탐심을 제어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니라. 아멘.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치라. 네. 보고 탐내어 취하였던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까지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간음도 심각한 죄지만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는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탐심은 물리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음은 물리치라고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간음이 죄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자신이 간음의 관계를 하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스스로 문제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는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앤드루 카네기는 세계 최대의 갑부 중에 하나였어요. 성공한 지 얼마 안 되던 33세 나이에 카네기는 자기 내면을 냉정하게 성찰하면서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렇게 카네기는 자신의 내면을 깨트려 보고 있었지만 2년 이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했고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탐심은 사람의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죠. 지난주 시찰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찰회 목사님 중에 한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한 개척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하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정말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지만 무심코 지나갔구나. 내 교회가 아니라고 개척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준 적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참 젊은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하셨는데 한번 찾아가서 인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는 어쩌면 아간과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불태울 아간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나 탐심,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시간과 명예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챙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간이죠. 카네기가 자신의 문제를 알았음에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해결하지 않은 탐심과 이기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 기도할 때 해결책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해결책을 주십니다. 네, 아간의 모습으로 온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해결했을까요? 자,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호수아는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당시 정탐꾼들을 불러서 어쩌면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정탐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었겠죠. 왜 그렇게 보고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기도함으로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체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도둑질하고 속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의 덩어리를 제거하도록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파에 쿠션에 불이 붙었다면 가만히 앉아서 괜찮아, 쿠션에만 불이 붙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화마가 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에 재빨리 쿠션에 불을 꺼야 정상이죠. 불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아간의 탐심의 범죄가 그러했어요. 가만두면 집안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막대한 고통을 낳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간을 처형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탐심의 불이 타오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복 전쟁 초기에 아이성의 패배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예방 주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거룩 없이는 승리가 결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간 가족들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볼 때 아마도 가족들 전체가 모의를 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동체는 서로에게 거룩한 견제 장치가 되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쇠줄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그렇습니다. 쇠줄이 있다면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아무리 강한 쇠다 할지라도 가장 약한 부분의 쇠줄이 끊어진다면 그 쇠줄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실패의 시간, 넘어짐의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스타트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적인 귀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공만 했다면 보지 못했을 어둠의 요소들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성공의 때보다 실패의 때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승리 이후에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탐심과 본성을 향해 질주하는 삶이 아닌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같이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모습, 공동체를 세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또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승리의 땅에서 패배했던 이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기도로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탐욕으로 인한 아픔의 길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